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배우기 전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고 대도시예요. 아시아와 로마의 이게 물건들이 몰려들어 왔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넘쳐났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매춘을 하고 완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락한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어요. 교회를 거기다 세우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런 데 또 이제 세우러 이제 갔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지금 여기가 타락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복음 가운데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동화돼서 그 영향을 오히려 받아갖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죠. 1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은사가 막 부릴 듯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은사로 내가 더 잘났냐, 너가 잘났냐 이러면서 교만하고 서로 그냥 자기 자랑하고 분열을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회복할 대안으로 준 게 뭐냐, 바로 이 13장이에요. 그럼 이제 13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완전 소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받은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비밀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거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부어져 가지고 엄청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한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나 자신을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자기 공명심에 그냥 나를 불살라가지고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 그러죠.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교만하죠. 자랑하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걸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근데 여기 보면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기하다가요, 헬라어로 젤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하고 좀 달라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게 누구 열심이래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죠. 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열심은 뭐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잠도 못 자고 자녀를 키워요. 열심히 자녀를 키워요. 막 나를 헌신해가지고 자녀를 키워놔. 얘가 아기 때 그냥 이쁘고 그럴 때는 좋은데 다 컸더니 제멋대로야. 얘가 이제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결국은 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헌신적으로 진짜 잠도 못 자가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고 그러면서 얘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이러니까 밉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훈련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어쩌면 지금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얘가 나한테 뭘 하기 때문이 아니고 얘가 지금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혼도 많이 하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봐. 근데 그 모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모습이 사라지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나 중심적인 사랑 이거는요. 내가 동기로 가지고 있던 그게 사라져버리면은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거를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도 주고 은사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너네가 너무 어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죠. 남한테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장성해야지만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장성하게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음란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성하게 좀 자라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겨라. 이타적으로 좀 섬겨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아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망에 있다가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미움이 이 안에 꽉 차 있어. 그러면 영생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러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행해야 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킬 거래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첫 번째 게 뭐죠? 사랑이죠. 내가 사랑한다는 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그 정욕들, 탐하는 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금 딱 붙어갖고 우리가 있다면 성령님의 이런 열매 있죠. 특히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사랑이 없어. 그럼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요, 스스로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굴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난 지금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런 열매들로 가득한지, 그럼 난 누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은요,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리고 많은 권능이 일어났대요. 우리 이런 거 일어나면 어때요? 와, 놀랍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너네 서로 사랑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을요 다 무너뜨린다는 거야. 아무리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 너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쓰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쓰는 사람이냐는 거야. 귀신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난 거를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래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잖아요. 누구 손에? 내 손에. 마귀한테 틈이 돼서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요 마귀한테 틈이 돼버려요. 근데 아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 구하고 성내고 악한 거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이게 다 죄성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틈이 돼서 마귀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죠. 그리고 온갖 교훈과 이런 이 세상의 교훈들 많잖아요. 이런 거에 밀려서 그냥 막 요동을 해요. 근데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손은 손대로의 쓰임이 있고 발은 발대로의 쓰임이 있고 쓰임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못하니? 이러면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직분과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부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슨 내 것처럼 내 능력이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요, 그거를 끝까지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선택하시죠. 겸손해서 선택했는데 그가 변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사울왕을 버리시죠.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침상 정리해라.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벽 보고 기도해갖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한 엄청난 왕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말년은 어땠죠? 이 말년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랑질하죠.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발은 좋았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 대단한 거 했다니까요. 선지자 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아무나 또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능,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권능 아무나 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가라 막 이런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지금 명령하셨죠?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살면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때 죽었어.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러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런 시기심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나의 이런 미움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짜증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반응하지 않고 이러면서 나는 죽었다. 지렁이 밟으면 어떡하죠? 꿈틀하죠. 살아서 그래요. 죽은 지렁이는 꿈틀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들을 알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대안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